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똑똑하고 용감했으며 동생은 선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매우 사랑하며 어머니도 늘 자식들에게 애정을 듬뿍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다녀올 테니 집에서 잘 놀고 있으라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에서 맛있는 떡과 과일을 사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나지 깊어가는 시간에 어머니는 장으로 향하였고 오누이는 집을 지키며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안한 마음으로 누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괜찮을까요? 어찌 이렇게 날씨가 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오빠도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날씨가 정말 무섭게 변했네.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려야겠어. 시간이 흘러 날씨는 더욱 거세지자 둘은 촛불을 켜고 밖에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외딴 집에 인간 아가들이 쏙 들어와 있구나. 그 순간 두 남매는 갑자기 일어난 불길한 예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빠는 도망가라고 속삭이며 누나의 손을 잡고 뒷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도망을 도우기라도 하듯 폭풍은 점점 거세어졌고 낯선 존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둘은 뒷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을 힘껏 달렸고 뒤에서는 어느새 거대한 호랑이가 그들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누나. 어머니에게로 가야 해. 오빠가 소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엔 돌과 나무 뿌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계속 그들의 뒤를 따라왔고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누나가 외쳤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지? 오빠는 짧은 순간 쓰러져 넘어질 것 같았지만 급한 마음에 머리를 굴려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에 기도를 드리자. 오빠는 누나의 손을 잡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두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내려오더니 두 남매를 차례로 감싸고 높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를 본 호랑이도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닿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결국 두 아이들에게 닿지 못한 채 울부짖으며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남매는 하늘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용기와 믿음에 대한 영원한 보답으로 각각 해와 달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낮에는 오빠가 태양으로, 밤에는 누나가 달로 항상 세상을 비추며 모든 존재에게 따스한 빛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 중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속의 지배자였고 모든 동물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호랑이는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으며 으르렁거리며 숲을 돌아다니면 아무도 두려워 떨지 않는 동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불과 이상한 도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지혜가 호랑이를 무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하고 농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몰래 농가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말아라. 울면 호랑이가 온단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여인은 계속해서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거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먹을란다. 호랑이는 곶감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곶감이 무엇이기에 자신보다 더 무서울까 궁금했고 호랑이는 곶감의 정체를 알기 위해 더욱 몰래 농가에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곶감을 꺼내어 아이에게 주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곶감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곶감이라는 것이 작은 주머니 안에 담겨 있어 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곶감이 저것인가 하고 호랑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농가의 지붕 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사냥꾼이 농가의 지붕 위에 덫을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덫이 작동해 소리가 나고 호랑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몸을 부딪히며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줄 알고 곶감만큼 무서운 게 없다며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들이 울 때면 여인들은 곶감을 준다며 아이들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곶감에 대한 소문을 남기고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곶감은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아이들을 달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이와 곶감은 한국의 전래 동화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지혜의 교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와 곶감의 이야기는 길고도 재미있는 꾸밈 가득한 전래 동화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오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누이의 어머니는 일을 하러 산에 나가곤 했는데 하루는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 놓고는 집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누이는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열심히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쯤 한 낯선 노인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지친 기색으로 문 앞에 서서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오누이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남긴 떡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고 떡을 반으로 나누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오누이를 꼭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밖에서 놀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눈앞에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그들이 전에 떡을 나눠주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친절하게도 산을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오누이는 언덕 위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의 힘으로 생활하며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형상들이 오누이의 따뜻한 마음씨와 친절한 행동을 칭찬하고 그들을 해와 달로 만들어 하늘을 밝히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오누이는 서로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을 지키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들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늘을 비추며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하고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았어요. 오빠는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여동생은 아름답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이 오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도시에 물건을 팔러 가셔야 해서 오누이에게 집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 늑대가 나타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누이는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누이는 친구가 찾아왔나 싶어 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 밖에서는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일찍 돌아왔단다. 문 좀 열어다오. 오누이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오누이를 멈춰 세우고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어머니와 약속한 게 있잖아. 넌 아직 어려서 잠깐 착각했을 수도 있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라고 했어요. 오빠는 문을 조금만 열어 밖을 봤고 아주 무섭고 큰 늑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누이는 깜짝 놀라 문을 꽉 닫고 늑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는데 늑대는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초조하게 부탁했어요. 오빠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에 큰 돌을 던질 것처럼 경고했어요. 그때부터 늑대는 목소리를 바꾸어 아이들에게 들리기 쉽게 목소리 톤을 바꾸려 했고 깊은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늑대가 잠시 떠난 사이 온위는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을 굳게 잠그고 부엌에 있는 커다란 칼과 프라이팬 등을 가져다가 무기를 준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온위는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엄마는 우리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잘 아시지라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테스트 삼아 물어봤어요. 늑대는 이 질문에 당황했고 곧이어 큰 화를 내며 문을 부수려 시도했어요. 온우이는 재빨리 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통해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들은 산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에 올라가 숨으려고 했어요. 늑대는 단숨에 온우이를 뒤쫓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나무를 흔드는 와중에 온우이는 힘이 점점 빠져 걱정했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오빠가 동생을 다독이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늘의 신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온우이를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하여 온우이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오빠는 태양이 되어 낮에 온 세상을 밝히게 되었고 여동생은 달이 되어 밤의 세상을 은은히 비추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밤하늘에 뜬 달과 해를 보고 언제나 용기와 지혜를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온우이는 영원히 하늘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위험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고 서로를 지키는 용기를 배우고 있어요.